9월 26일 목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 살리는 언약과 소심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아스는 그 남유다의 요아스는 아니에요.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아스는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이름이 같은 민족이 갈라진 거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요아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뭐죠? 화살 사건이죠.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좀 걸리니까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 엘리사가 참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의 인생을 보다가 이렇게 병든 걸 보니까 아마 요시야 안에서 좀 어떤 그 감동적인 은혜의 물결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사람은요, 어떤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한 영역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승리나 믿음의 열매로 연결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인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적극적인 순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회개하는 요아스를 보고 가슴이 아프니까 엄청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야 화살 잡아라 그리고 화살 쳐라 화살 쳤더니 너 그 횟수만 이길 거야라는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화살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지를 다 설명을 해줘요. 여기 보면 미리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왕이시여 다 잡으소서. 그리고 이 화살을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몇 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소서. 이 화살이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고 화살 쳐라. 몇 번 치죠? 3번 쳐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죠.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냐. 아니 이 화살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화살을 치라고 했으면 저 같았으면 17번 18번도 치겠지요. 근데 3번밖에 안 쳐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더 우리 안에 풍성히 자라려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될 때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동받으면 주 안에서 그것들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삶의 경건의 생활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부여잡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관점 자체가 정말로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작정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작정을 하다가 멈췄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작정을 한 것 자체가 귀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로부터 교육받아서 그래요. 으이구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더니 이틀도 못하네. 근데 제가 만난 미국 교수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 너 작정해서 이틀이나 했네.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이가 무언가를 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더 귀하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저희 친척집에 갔는데 이종 사촌이 5살이었어요. 근데 아빠 구두를 닦겠다고 그 구두를 닦았는데 구두를 5살짜리가 어떻게 닦았겠어요? 구두 안쪽까지 구두약을 발라놔고 떡칠을 해놔서 신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저희 친척 이모부죠. 이모부가 그걸 보고 아이 귓방망이를 때렸겠어요? 좋아했겠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이 벌써 커서 아빠 출근한다고 구두를 닦아줬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는데 어버이날 보면 손주 손녀들이 카네이션 같은 거 만들어서 달아주는데 이거 사서 달아주는 건 이쁜데 종이로 만든 거 정말 누가 카네이션이라고 해야 알 것 같이 꽃 종이 그냥 구겨놓은 것 같은 거를 달고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 뭘 해보려고 했으니까. 할머니 어버이날 꽃 달아준다고 그 삐뚤삐뚤한 글씨에 안마 쿠폰이라고 삐뚤삐뚤 써서 글자도 틀린 거
10번이라고 해서 봉투에 넣어주면 안마 안 받아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거든. 첫 월급 타서 어머니 드리면 못 써요. 내 자식이 고생해서 준 돈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작심하고 믿음의 감동을 받. 보세요. 요아스,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엘리사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나님이 가슴이 짠해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3번 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단하고 무너지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걸 드러내고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목사님 제가 이번 연도에 성경 일도하겠습니다. 100% 못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완벽해서 그것을 받으셨어요? 우리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항상 받으셨지.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가장 예배가 아름답고 하나님께 번제물이 가장 많이 드려졌던 때는 말라기 시대하고 북이스라엘 멸망 직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지자들 통해 뭐라고 그러죠? 예배 좀 그만 드려라. 재물 좀 그만 갖고 와라. 겉으로는 예배 드리고 재물 드리고 되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의전이 막 넘쳐나는데 그 안에 생명은 하나도 없다. 병든 거 갖고 오고 저는 거 갖고 오고 그만 좀 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결단하시고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무너지시고 넘어지시고 무너지고 넘어졌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참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금식 수련회 가서 금식을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래요. 금식을 실패해도 예배자를 떠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밥을 굶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서는 집회가 다 끝나고 나니까 4박 5일의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금식을 실패한 사람이나 금식을 성공한 사람이 함께 조를 이뤄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들어온 놈이나 점심때 들어온 놈이나 저녁때 들어온 놈이나 어마어마한 일당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억울해갖고 왜 저녁에 들어온 사람에게 일당을 똑같이 줍니까? 뭐라 그러죠? 너의 충분한 일당이나 받고 가라. 그걸 은혜라고 한다. 하루 일하면 10만 원, 15만 원인데 한 70만 원 주기로 한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그런데 아침에 들어와도 야, 너 지금 일주일치 일당을 받아가는데 그게 네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니? 너한테도 족한 은혜니까 말죄도 족한 은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큰 기회를 주셨는데 이 요아스가 간만에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서 근데 거기서 결단하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해서 결국은 보지를 못해요. 결국은 넘어져도 좋고 무너져도 좋고 증거가 분명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중간에 멈춰도 좋습니다. 주저앉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5살짜리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아비의 눈이 구두를 실패해도 사랑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5살이 아니라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과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은혜와 열매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사가 죽었죠, 이제. 그런데 이 모압 도적대가 들어오니까 이 장례를 치르다가 이제 사람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시체를 어떡하겠어요? 이제 처리도 못하고 던져놓는 거예요.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살아났죠. 시체가 엘리사한테 닿으니까. 이게 뭐예요? 엘리사에게 권능이 있었다가 아니라 엘리사의 모든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동일한 권능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무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던져놓으면, 시체를 던져놓듯이 우리 문제를 던져놓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줄 믿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계시고, 중국의 한족들 깊은 곳에 있는 교회에도 계시고, 정말 교회가 쓰지 못해서 선교사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 네팔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긴 문제가, 내가 하나님 붙드는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 하지 마세요. 엘리사 죽었는데도 권능이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다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기저기 엘리사들을 찾아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시체를 던져놓으면 막 시체에 닿기만 해도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좀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좀 합시다. 내가 항상 10년, 20년, 30년 해왔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작정도 하고 작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해봅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